네, 오늘 에스라 8장 2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두 가지 묵상한 내용을 나누시겠습니다. 첫 번째 나눌 내용은요, 원리와 현실이라는 주제예요. 오늘 본문은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본격적으로 출발하기 전에 금식하며 또 기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오늘 21절 말씀을 한 번만 더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우리와 우리 어린 나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자, 에스라가 아하와 강가에서 2차 기한민들을 지난주에 모았죠. 그리고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본격적인 행렬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출발에 앞서서 그가 하는 일은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며 평탄한 길을 하나님께 구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돌아가려고 결정하고 사람들도 다 모아서 이제 출발할 일만 남았지만 사실 그 과정이 평탄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지난 에스라 1장 본문에서도 저희가 나누었지만 그들이 떠나는 장소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 그러나 최소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거리가 1200km 내지는 1800km까지도 된다고 합니다. 제가 이거를 한번 알아봤는데요. 밴쿠버에서 1200km면은 알버타주까지 가는 거리고요. 1800km면은 저기 사스쿼치언에 있는 그 리자이나까지 가는 거리라고 하더라고요. 상당히 먼 거리를 여행해야만 했었던 과정입니다. 쉽지 않은 과정이었죠. 여러분, 우리가 이민을 준비할 때도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이민을 꿈꾸고 또 비자를 다 받고 또 어떤 분들이 영주권을 다 받으시고 이제 랜딩을 해야 되는 차례가 됐는데 그때까지는 굉장히 마음이 들뜹니다. 짐도 정리하고 또 집도 알아보고. 그러나 출발할 때가 되면은 그 마음 한편에는 두려움이 있죠. 그동안 내가 살았었던 나의 조국을 떠나는 것도 그렇고 새로운 나라에 정착하는 것에 대한 두려운 마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에스라도 그랬어요. 준비하는 기간은 설렜을 거예요. 열정이 넘쳤고 비전이 넘쳤죠. 그러나 막상 출발할 날이 다가오니까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는 기도하고 금식을 선포하는 것이죠. 오늘 조금 더 깊이 한번 이 단어를 묵상을 해봤어요. 한 가지 들어온 단어는 바로 평탄한 길이라는 단어입니다. 평탄한 길을 간구했다라는 것은 평탄치 않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던 거죠. 여러분, 그래요. 우리의 인생의 길은 늘 꽃길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꽃길만 걸을 수는 없는 거예요. 평탄하지 않는 길이 너무나도 많아요. 산 넘어 산이라고 한 고개를 넘으면 또 다른 고개가 준비되는 거죠. 우리의 삶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평탄치 않은 고난의 길 앞에서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우리의 두려운 마음에 앞서 먼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마음으로 채워지는 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묵상을 하다 보니까요. 에스라가 정말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더라고요. 2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자, 여기서 제일 먼저 앞에 나오는 표현이 이는이라는 표현이죠. 이 이는이라는 말은 그 전 구절에 나온 말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는 내용이에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아까 읽었었던 21절과 함께 봐야 된다는 거죠. 21절의 마지막에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왕이라는 말에 대한 이유가 방금 우리가 읽은 이는이라는 단어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 먼저 오늘 본문의 제목은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라는 것이죠. 에스라가 무엇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했던 것인가? 바로 가는 길에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보병과 마병을 왕께 구하기를 부끄러워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에스라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있었는지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에스라는 왕에게 사실 보병과 마병을 구하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가는 길이 평탄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에스라가 필요했었던 게 무엇인가? 보병과 마병이었던 거예요. 왜 보병과 마병이 필요했을까? 그 힌트가 또 24절에서 30절까지에 나오는데요. 이 내용을 종합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이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은 에스라가 제사장 그룹의 우두머리 12명을 세웁니다. 그리고 왕과 고관들이 그들에게 헌금을 했거든요. 그들이 귀향길에 헌금을 했어요. 그 예물, 은과 금과 기명들을 맡기는 내용이 나오고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그것을 운반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할 때까지 안전하게 운반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게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29절은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29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장들 앞에서 이 그릇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삼가 지키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삼가 지키라는 말은요, 잠들지 말고 깨어서 철저하게 파수하라, 지키라 라는 의미예요. 왜 그럴까요? 그리고 누구로부터 지키라는 걸까요? 네. 오늘 31절 나중에 읽겠지만 31절에 대적이 있고 매복한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들이 노리는 게 뭘까요? 그들이 가지고 가는 은금 기병이겠죠. 이것을 노리는 수많은 대적들과 매복한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것을 잘 지키는, 철저하게 파수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성도님들은 어떤 게 먼저 떠오를까요? 네, 보병과 마병인 거죠. 가장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닥사스다 왕에게 요청해서 보병과 마병을 지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면 끝인 거예요. 여러분, 조금 더 상상력을 동원해서 한번 묵상을 해봤는데요. 에스라가 보병과 마병이 간절히 필요했다면 왕에게 그것을 구하기로 결심했을 거예요. 그것이 아마 에스라가 그리고 있는 2차 귀환 프로젝트, 예루살렘 프로젝트의 한 계획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에 보병과 마병을 구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왕 앞에 갔는데 그 말이 나오질 않았던 것이죠. 그 이유는 그렇게 말하는 것이 부끄러웠던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로 22절 앞서절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서 22절 앞서절의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자, 에스라가 평소에 아닥사스다 왕에게 고백했었던 신앙의 고백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찾으면 그분이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그분께 계속 간구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 신앙의 고백을 왕에게 했었던 것이죠.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것이 에스라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고 바로 이분이 에스라가 왕에게 전했었던 하나님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에스라는
왕에게 저에게 마병을 지원해 주십시오. 보병을 지원해 주십시오.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차마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동안 왕에게 나의 신앙의 고백을 했었는데 이제 와서 왕께 인간적인 도움을 받고자 이야기한다라는 것은 내 믿음의 줏대와 반대되는 일이었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왕에게는 신실한 신앙인처럼 이야기하고 실제로는 왕에게 보병을 구한다. 이 에스라의 신앙의 양심으로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현실로는 두렵고 떨리고 불안하죠. 그러나 왕에게는 구할 수가 없어요. 그의 신앙의 고백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진리는 바로 내가 알고 있는 신앙의 원리와 삶의 현실 속에서의 괴리를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에스라의 말, 즉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자를 도우신다라는 말은 그가 성경에서 깨달은 원리죠. 그렇죠. 그러네 내 삶의 현실에서 그 원리대로 산다라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에스라는 그것을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평생 말씀을 믿고 가르치며 살아왔지만 막상 현실을 보니까 두려운 거죠. 너무나도 익숙하고 잘 아는 그 원리들이 실제 삶에서는 적용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 속에서도 그런 인물들이 많아요. 특별히 사울 왕은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너가 왕이 될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왕이 되려고 하니까 그는 숨어요. 왜요? 두려운 거죠. 왕이 될 것을 알고 있었고 선지자에게 기름 부으심까지 받았지만 그가 막상 왕이 되고자 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근데 그가 왕이 되는 과정은요,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야 왕이 되었어요. 그 과정 속에서 광야의 혹독한 기다림과 두려움의 시간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원리는 잘 알아요. 그러나 실제의 삶은, 현실은 녹록지가 않다라는 게 문제인 거죠. 정치인들이 선거에 당선되기 위해서 원리 원칙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당선이 돼요. 그리고 내 원리대로, 공약대로 살고자 했는데 현실은 사실은 내 원리대로 정치바닥에서 살아남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타협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에스라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원리는 공식으로 남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원리는 삶 속에서 적용되어져야만 완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수학 공식처럼 공식으로만 남으면 안 돼요. 원리를 알고 배우지만 그것을 실제로 적용해 봐야 됩니다. 풀어보고 또 틀려도 보고 오답 노트를 만들어서 점점 정답을 향해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원리는 깨달음을 얻게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깨달음으로만 사는 삶이 아니에요. 내가 깨닫는 그 원리를 삶 속에서 적용하고 실천하며 정답을 찾아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에스라는 자신이 어려서부터 익숙하게 알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원리를 자신의 인생의 무대에서 시험해보고자 결단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하시는지, 내가 어려서부터 들었던 하나님을 찾으면 그분이 우리를 도우신다,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 그분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그 원리를 내가 삶으로 순종해 봄으로, 왕에게 보병을 구하지 않고 마병을 구하지 않고 내가 한번 이 믿음을 테스트해 봄으로 하나님에 대한 그의 확신이 더욱더 견고해져 가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축복과 은혜를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욥이 고통 가운데 그렇게 불평불만하고 내가 그렇게 의롭게 살았는데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고통 속에서 머물게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하자 하나님이 그를 직접 만나 주십니다. 그러고 나서 욥이 이런 고백을 하죠. 42장 5절 함께 자막을 통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욥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찾는 자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내가 믿음의 결단을 하고 믿음의 선택을 했을 때 하나님은 내 인생을 가장 신실한 방법으로 인도해 가시는 너무나도 좋으신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라요. 두 번째 함께 나눌 내용입니다. 변수와 상수라는 내용이에요. 자, 에스라가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겼죠. 그리고 출발합니다. 그리고 그 맡긴 결과를 3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1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시리라. 아멘. 여러분, 믿고 결단하고 순종했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조금 더 살펴봐야 될 표현이 있어요. 제가 한 가지 단어를 묵상을 했는데요. 매복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한번 밑줄도 쳐보시고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세요. 여러분, 매복한 자는요,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험한 거고,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알면 준비할 수 있잖아요. 적들이 언제 어디에서 나올지를 미리 안다면은 우리는 그것을 대비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언제 어디에서 출몰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운 것이죠.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알면 준비하기가 쉽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두렵고 어려운 거예요. 시험 문제가 선생님이 내가 어떤 문제 낼 거고 여기에서 나오니까 이거 외워와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은 시험 기간이 두려울까요? 기대될까요? 기대되는 거죠. 그러나 선생님이 범위만 알려주시고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알려주시지 않으면은 시험 기간은 두려운 기간이 되는 거예요. 뭐든지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 시험은 두려운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알 수 없는 위험, 그것을 변수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왜 변수인가?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게 오늘 이 매복한 자들처럼 매복해 있는 것이 변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한 변수는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노티스 없이 찾아오는 것이 변수예요. 그렇지 않다면 변수가 아니지요. 여러분, 이 매복한 자들이 무서운 이유는 그들이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를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변수를 상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눈에 보이는, 내가 알고 있는 상수를 끝까지 붙잡는 거예요. 상수는 영어 의미 그대로 변함없이 꾸준하고 일정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오늘날 세계 정세에는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 미국과 이란의 전쟁, 관세 전쟁, 수많은 변수들이 튀어나와서 주식시장을 들썩거리게 하고 경제적인 불확실성 속에서 불안하게 만듭니다. 식당에 가보니까요, 물가가 많이 올랐어요. 그죠? 음식을 먹는데 근데 한 가지 제가 기분 나쁜 게 있더라고요. 식비가 음식값이 그렇게 오른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양이 줄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내랑 가끔 얘기해요. 아니, 식비를 1, 2불 올려도 괜찮으니까 차라리 양이 안 줄었으면 좋겠다. 왜냐면 그것도 준 거를 먹으면요, 또 어디 가서 또 사서 먹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어떤 기업들이 경제적인 어떤 이 불황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그 불황 속에서 상수를 붙잡는 겁니다. 불황은 변수입니다. 그러나 상수는 뭐냐면 고객과의 신뢰와 신의예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끝까지 고객과의 신뢰를 형성하며 버틴다면 힘들더라도 그것은 소비자들이 잃지 않고 결국에는 다시 회생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에스라를 통해 배울 수 있는 변하지 않는 우리가 붙들어야 될 상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상수는요, 신뢰관계를 기초로 합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신뢰하시는 것이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뜻, 그분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것.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믿음의 기초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을 선택하는 우리 삶에 주시는 축복은 그것이 바로 영원한 상수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내가 내게 허락한 것 다 이루기까지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위험한 일은 변수가 아닙니다. 그 변수 때문에 하나님을, 상수되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분을 찾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신앙의 문제예요. 변수는 언제나 있습니다. 갑작스런 시련을 통해 관계의 위기를 경험할 때도 있고, 잘 되던 비즈니스가 어려워져 경제적인 위기에 봉착할 때도 있습니다. 갑자기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할 때도 있습니다. 건강에 적신호가 뜨는 위기도 경험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모든 것이 우리 인생의 변수죠.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변수가 아니세요. 그분은 상수세요. 언제나 내가 눈을 들면 그 자리에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죠. 다만 내가 인생의 수많은 변수 때문에 그분을 느끼고 있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에스라가 그 험한 여행길에서 어떤 해를 받지도 않고 예루살렘으로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고백하지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셨다. 그리고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우리를 건지셨다. 여러분, 대적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 하나님의 손이 여전히 그들의 여행길 내내 그들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 단어 하나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하실까요? 상수의 하나님.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시는 분이세요. 성경에 의하면 그러면은 회전하는 그림자조차도 없는 분이세요. 그분은 예전에도 나와 함께 하셨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나와 영원히 변치하게 함께 하실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이번 한 주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